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구절이 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 왕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3절을 읽을 때 우리 마음에 거리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지금 이 말씀은 전혀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라 잔인한 하나님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해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을 진멸하되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다 죽여라,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나이 든 사람, 심지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린 아이까지도 다 죽이라, 좀 잔인하게 여겨집니다. 더 잔인한 것은 소나 양이나 낙타나 살아있는 모든 짐승까지도 다 죽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참 잔인하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은 우리를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오늘 이 3절의 명령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은 참 잔인한 분이구나, 구약의 하나님은 참 잔인한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참 편애하는 하나님이구나,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백성 아닌 불신자들은 이렇게 잔인하게 형벌하는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잔인하거나 편애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가장 처음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구원의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보라, 지금이 구원의 때이며 은혜 받을 만한 때이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구원의 주로 오셨지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행하셨고요, 그리고는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성령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남은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구원의 때이고요, 은혜의 때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곧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구원의 주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올라가신 때, 그때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으니 육신으로 오시기는 하시겠습니다만 아기의 모습으로 동정녀에게 태어나는 그 형식으로 오시는 것은 아니지요. 구원의 때가 끝이 나고요, 천군 천사들과 함께 우리를 심판하는 심판주의 모습으로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두 가지의 면이 함께 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있고요,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삶의 결과에 따라 지옥의 형벌로 심판하시는 심판주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모습, 한없는 은혜를 주시지만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엄격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잘 드러났던 게 소돔과 고모라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계시와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확실하게 보이시기 위해서 심판하실 때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소돔과 고모라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후손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400년이 지나서 이 땅에 다시 올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400년 전에도 소돔과 고모라의 이 심각한 타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심각한 도덕적인 타락이 있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4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도 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이 참을 수 없을 만큼 올라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올라와서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서 직접 벌하셨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나안 땅의 죄를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을 쓰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여리고성 점령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진멸해라. 여리고성을 이 전쟁하고 난 이후에 전리품 챙기지 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성 무너진 채로 그냥 내버려 두어라. 그곳에서 어떤 것도 얻지 마라. 다 불살라 버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죄를, 타락한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 너희를 쓰시는 거다. 그래서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라고 이야기하실 때에는 진멸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편애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너희들이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죄가 너무도 관영하기 때문에, 그 땅에,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죄가 너무도 관영하기 때문에 땅이 토하여 내버릴 정도로 죄가 넘치기 때문에, 여러분, 음식을 먹었는데 토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몸이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이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가 너무 심해서 땅이 토해내고 싶을 만큼 죄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는 살아야 된다. 그런데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않고 지금의 가나안 백성들과 같이 부도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아가고 타락하게 되어지면 너희들도 똑같이 심판받고 이 땅이 너희를 토해내고 말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똑같이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유해지고 형통해지고 나니까 가나안 땅에 원래 살아가던 7족속들보다 더 타락하게 살아갔던 모습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땅이 가나안 사람들을 토해내었듯이 똑같이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해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 쓰셔서는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해내어서 바벨론 땅으로 붙잡아 가지 않습니까? 가나안 족속을 멸망시켰듯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똑같이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요 동시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인애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향해서 지금 그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 왕을 불러서 각별하게 부탁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300년 이상 아말렉의 하나님을 대항했던 그 죄를 이제 심판하려고 하십니다. 출애굽할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연약하여 힘이 없어 뒤처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자와 아이들을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5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이 피곤할 때에 낙오했던 떨어졌던 자들을 사정없이 치고 죽이고 노예로 잡아갔던 아말렉의 소행을 내가 안다. 그들이 나를 무시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우습게 여겨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쳤지 않느냐. 내가 그 죄를 기억하고 있다. 여러분, 300년 전에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쭉 살펴보십시오. 기드온과 에훗, 아말렉과 전쟁했던 사사들인데요.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습게 여기고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서 조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불러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잘 들어라. 아말렉과의 싸움은 전리품을 취해야 하는 전쟁이 아니다. 여리고를 칠 때 전리품을 취하지 않고 전쟁했듯이 온전히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는 전쟁이었듯이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저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내가 너를 들어 쓸 것이다. 사울을 불러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시는 것은,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피곤하고 약해진 틈을 타서 노력한 아말렉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은, 아말렉이 보여주는 자신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약자에 대해서 무시하는 세상의 논리,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것을 미워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울, 너 이 앞에까지 사울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이 왕권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그 생각만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왕권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내 의를 높일 수 있을까 생각하는 이 사울을 깨우쳐 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그거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모습을 가지고 내가 그거 꼭 심판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울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서 지금 이것 보여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세상의 논리,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미워하고 진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울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그리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은혜로우시고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입니다. 죄는 정말 미워하시는 분입니다만 죄인을 향해서는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전쟁이니까요. 전리품을 사람이 챙기는 전쟁이 아니라 진멸이라는 것, 여러분 이거 히브리어로 헤렘인데요, 하나님께서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번제물과 같이 철저하게 불에 태우고 죽임당해서 하나님께만 드림이 되는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진멸, 헤렘이니까 하나님의 전쟁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정말로 친히 전쟁하시는 거예요. 내용을 보시면 사울이 아말렉과 이기기 위해서 애를 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싹 휩쓸어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 지내고 자기 욕심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던,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진 사울에게 하나님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이 하나님과의 어렵지 아니한 명령에 순종하고 깨닫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기회를 사울에게 지금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너무 쉬운 명령이 사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명령을 너무 잘 수행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려 깊게도 겐 족속, 미디안 족속이었던 겐 지파의 사람들을 피하라고 미리 이야기해 줍니다. 약자인 자들을 배려해 주고 있는 듯이 보여주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쉽게도 9절을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는 거예요.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이 밤새도록 하나님께 사울을 위해 안타까워하며 부르짖습니다. 사무엘이 찾아갔을 때 사울은 너무나 아쉽게도 사무엘에게 하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했다면 진멸했어야 되는데 왜 아각이 살아 있습니까? 아니, 저 왕은 왜 살려놓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멸했다면 도대체 내 귀에 들리는 소와 양의 염소의 울음소리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진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울은 회개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사울이 뭐라고 핑계댑니까? 내가 한 거 아닙니다. 백성들이 좋은 것 살려서 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 사울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했죠. 사울에게 이 일을 이렇게 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백성들이 이렇게 한 것입니다. 백성들의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변명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드리면 너무 귀해 보여서, 소와 양이 너무도 살찌고 멋있고 아름다워 보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몇몇의 소와 양을 살려놓았습니까? 아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사울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모든 소와 모든 양을 살려놓았습니다. 그냥 하찮고 가치 없는 것들만 죽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었습니다만, 그래서 사무엘을 보내서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만, 사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헤렘, 모든 것을 다 내게 바치라 하십니다만, 그러나 아말렉과의 싸움, 전쟁을 통해서 사울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이렇게 좋은 양과 소와 가축까지 죽일 필요가 있냐? 아각 왕은 살려서 내가 왕으로서 얼마나 위대한지도 좀 과시할 필요도 있지. 아각 왕을 전쟁터에서 죽이면 전쟁했던 군사 몇 명에게만 보일 뿐인데, 아각 왕 살려서 데리고 가면 모든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결국 싸움에서 이긴 게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여전히 사울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어 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순종하는 일에는 마음이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인은 두 종류의 교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짓는 교인, 죄를 짓는 교인,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를 짓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의 10가지 계명 중 두 번째 계명을 읽고 회개를 했습니다만, 그 죄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우리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 앞에는 죄를 회개하는 교인과 회개하지 않는 교인이 있을 뿐입니다. 다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경건,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 여러분 이거 만족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는 항상 죄인이죠. 그런데 그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할 때에 그 회개함으로 죄를 용서받는 교인이 있고요, 회개하지 않고 죄가 여전히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울의 변명을 딱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시고 어떻게 느꼈는지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과 15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2장 30절 먼저 보시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15장 23절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데요, 나를 멸시하는구나, 나를 무시하는구나. 내가 그렇게 분명하게 사무엘을 통해 단단히 일렀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경멸하는구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왕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버린 겁니까? 사울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베푼 하나님을 사울이 먼저 버렸습니다. 여러분, 당신이 나를 먼저 버렸으니까 내가 버린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긍휼을 베풀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사울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고 붙잡고 계신데, 사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정말 의외의 하나님의 반응이 있는데요, 11절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정말로 후회한다. 하나님의 후회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후회한다는 것은 누구에 대해 후회하는 것입니까? 나의 결정에 대해 후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밖에도 이런 취급당하시고 이런 멸시를 당하시고 무시를 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정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한 일이 내가 너무 후회스럽다. 여러분, 아무런 자격 없는 사울에게 은혜를 주셔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하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이길 수 있는 충분한 도움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모두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어떤 것인지 경험하도록 해주셨고요, 성령의 충만이 임재하실 때에 그 감격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입장이라면 우리가 은혜를 베풀고 주었던 모든 것을 다 배반하는 그런 사람을 본다면 여러분은 후회가 되겠습니까? 죽이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저만 특별히 성질머리가 나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후회를 넘어서 아마 죽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을 보시면서 그에게 내가 은혜를 준 것이 너무 후회가 된다, 왕으로 삼은 것이 너무 후회가 된다, 내가 차라리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왕으로 삼지 않았다면, 그를 높이지 않았다면 그냥 이렇게 큰 죄를 짓지 않고 평범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내가 준 은혜 때문에 그가 교만해지고 영적으로 높아지고 내가 준 축복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마음이 높아져서 은혜에서 떠나게 되어진 것 아닌가? 그 하나님의 후회하는 심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남다른 축복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 생활해 오면서 살아오면서 도와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셨을 때, 이런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나를 직분자로, 사회에서 이런 지혜와 이런 명예와 이런 책임을 맡겨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지하게 물어보고 기도하고 계시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그 은혜와 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렇게 은혜와 복을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 정말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그 은혜와 복을 즐기고만 계시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셔야 된다고요.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렇구나, 나 이렇게 즐겁게 살아가고 있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즐기고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사울과 같이 똑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많은 게 있겠습니다만 교회의 가장 큰 위기, 신앙생활 하면서의 신자의 가장 큰 위기,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성도 개인의 위기도 교회의 위기도 결국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도 개인에게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저 문제가 생겼을 때에만 이용하는,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어떤 능력자로만 생각하는, 그렇게 우상 섬기듯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 외에는 삶에서 하나님에 대해 어떤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말씀에 대해 배울 이유가 없지요.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데 이 성경 말씀을 배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관심을 기울일 이유가 없습니다. 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냥 그 능력만 있으시면 되는데 이 말씀의 뜻을 깨닫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른 것, 그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뭐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할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 능력을 잘 받아내기 위해서 정성과 노력을 놓치지만 않으면 되기에 주일날 예배에 빠지지만 않으면 되고요. 헌금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니까요, 예배를 가볍게 여깁니다.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제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예배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모여 예배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렇다면 얼마나 슬픕니까?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관념적이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게 실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게 경험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지 않다면 가벼울 수밖에 없죠. 내가 좋아할 만한 것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로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기뻐 받으시는지에 관심을 기울일 이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지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어떻게 예배하면 받으시겠다고 하셨는지 거기에 관심을 기울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참여한 사람들이 편하게 안락하게 은혜롭게 위로받고 돌아갈 수 있는가,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 과정이 어떻든 그게 무엇이든 성경적이든 아니든 괜찮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교훈이 뭔지 관심이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이든 교회다운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 왜 심판을 이야기하시는지, 왜 이 땅의 것에 대해 마음을 쏟지 말라고 하는지, 왜 죄에 대해 지적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해야 하고, 위로를 주는 말을 해야 하고, 평안을 얻는 말을 해야 하고, 한 주간의 지친 삶에 잠깐의 여유와 안식을 주는 정신 수양 정도로 여겨질 뿐인 것이죠. 하나님은 없으니까요. 여러분, 사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장로교, 순복음, 감리교, 여러분 이 세 교단은 정말로 교리가 다른데요, 다름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참여하면 다름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같아져 있는 게 현실입니다. 어색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을 했습니다. 부부로 살아가는데 남편이 무슨 고민을 하는지, 아내가 무슨 염려가 있는지, 내 자녀가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지, 부모가 자녀가 한 집을 살아가는데 자녀가 뭘 고민하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어떤 걸 진심으로 좋아하는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한 집에 있을 뿐 아무런 교제가 없어요. 집에 들어와서 냉장고 안에 먹을 것만 있으면 됩니다. 인사도 없습니다. 각자 TV를 보고 인터넷 게임을 합니다. 서로의 방에서 각자의 할 일을 하고, 배가 고프면 요기요 앱으로 음식을 배달시켜 먹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자기 방에서 카톡으로 돈이 필요하다 합니다. 5만 원을 송금해 줍니다. 잠자리에 듭니다. 일어나서 각자 냉장고에서 필요한 먹을 것을 찾아 먹고는 학교로, 직장으로 갑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가족이 정상적이고 좋은 가족입니까? 관찰 카메라를 통해 이런 가족의 모습을 보고 있기만 해도 이런 가족을 보면 이 가족의 문제가 무엇인지 보이잖아요. 단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녔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평생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번도 귀담아 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받습니다. 내가 순종하고 싶을 때만 순종합니다. 사울과 같이 내가 좋아하는 말들만 남겨놓는 거예요. 복, 건강, 장수, 자녀의 복, 재물. 내가 싫어하는 말들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거나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하면 내가 너와 만나겠다 말씀하시고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뭘 또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편한 방법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방법이 있고, 내가 생각한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괜찮다고 여겨지는 방법이 있고, 내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이 있어서 그냥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아들이고 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준비된 복과 은혜를 내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 무시하고 경멸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사실 기도라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고 하십니다만, 우리는 내 뜻과 내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날 주일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성상 내가 하고 싶은 기도하고 하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구하고 싶은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기도, 내 나라, 내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 말고요, 하나님께서 주일에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교회에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자고 하는 것이 우리가 수요일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와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무관심한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무관심하며 그리고는 회개하지 않는 자리에 있을 때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재정 어려운 거요, 사람의 수 적은 거요, 성도들 간에 싸워서 마음이 좀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무런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위기도 아닌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요, 주일에 교회가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 이보다 교회가 더 위기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길을 막는 대적자인 아말렉,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사울 왕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아직은 은혜의 때이고요, 구원받을 만한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고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것을 막고 있는 대적자인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하고 황폐하게 하고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육신의 생각과 분주한 마음과 허탄한 일들, 그 모든 것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이건 이래서 내게 좋은 건데요, 하나님, 이건 저래서 내게 좋은 겁니다. 이런저런 상황들로 제쳐두고는 결국은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을 너 제발 좀 남겨두지 말고 진멸하라. 너의 삶의 모든 여정에 나에게로 나아오는 모든 전투는 하나님의 전쟁이니 그건 내게 맡기고 내게로 돌이키지 않겠냐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집밥이라는 밴드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게 뭐냐면 글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저녁에 다시 묵상할 수 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지난 말씀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묵상합니다. 그런데 전에 집밥에서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그때 교회에 세워주신 말씀의 봉사자를 통해 뭐라고 주셨던 교훈이었는지 다시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시작했기에 꽤 많은 말씀들이 남아 있습니다. 말씀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정리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찾으려면 충분히 검색해서 찾을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신 것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직장에서, 사회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이런 직분과 이런 직책을 주시고 이런 자리에 두신 것이 신자로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심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진목교회 성도 여러분, 너 정말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구나, 내 말에 귀를 기울여서 네가 할 수 있는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구나, 너의 삶의 모습을 보며 네 삶에서 맺는 열매를 보니 내가 정말로 기쁘다.
여러분, 그게 신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가며 정말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음성을 깨닫고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그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나 믿어라. 나를 믿고 내 말을 믿고 내 말대로 순종할 때 네 삶은 형통할 것이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게 해줄 것이다. 내가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내가 너를 통해 내가 하고 싶은 내 뜻을 다 이루어낼 것이다. 내가 너를 그렇게 쓸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